이 시간은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17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17번째 강의 시간에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신정통주의 신학자로 규정하고 있는 칼 바르트의 신정론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칼 바르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신정통주의 신학자의 부류에 속하고 있습니다. 신정통주의, 니오올토닥시라고 하는 말은 시대를 위기로 진단하는 그와 같은 신학적인 사조입니다. 세계전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파괴되고 파멸되면서 삶의 의미가 무의미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신정통주의 신학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전쟁으로 폐허가 되게 되면 이전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생각을 했던 낙관주의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고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야기되면서 낙관주의 세계관이 완전히 붕괴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신정통주의 사상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신정통주의 사상은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두 사람을 가장 중요한 인물로 보고 있는데, 한 분은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이고, 또 한 사람은 에밀 브룬너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브룬너에 대해서는 우리가 살펴보지는 않을 텐데, 이 브룬너는 칼 바르트와 조금 생각이 다른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은 서로의 차이가 상당히 극명하게 나누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 바르트는 신학의 핵심을 위로부터의 신학으로 규정을 하고 있고, 브룬너는 신학을 아래로부터의 신학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독일의 신학자였고 지금은 작고한 판넨베르크에 의해서 위로부터의 신학과 아래로부터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분류가 되었던 유형입니다. 위로부터의 신학이라고 할 때 그것이 갖는 의미는 계시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계시신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신학은 자연신학을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바르트는 계시신학을 강조했던 인물이고, 반면에 브룬너는 자연신학을 강조한 인물입니다. 그러면 먼저 바르트의 기본 사상을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르트의 기본 전제는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기독론입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달성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이해하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 수 있는가? 바르트의 생각은 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하나님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드러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현시적이다. 나타남, 이와 같은 것을 계시라고 그러는데, 그 계시, 누군가, 결국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현시되고 나타나고 계시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바르트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하면 우리는 그가 강조했던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모든 우주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를 떠나서는 사실상 이해하기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르트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기본 사상입니다. 그는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란 역사는 모든 관점에서 볼 때, 그 역사의 범위 전체에서 볼 때 창조주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다스리는 통치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의 의지는 그의 은혜의 선택 안에서, 또한 인간 사이에 맺은 계약의 역사 안에서,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또는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다룹니다.
자, 이것이 이제 바르트가 이해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바르트는 누군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분일 수 있는데 칼 바르트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이야기를 하고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한 그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칼 바르트는 스위스 바젤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그는 여러 대학이죠. 베른이나 베를린, 또 티뱅겐, 마르부르크 대학 등에서 신학을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신학을 공부를 한 후에 그는 스위스 개혁교회 목사가 되었습니다. 당시 이제 스위스 자펜빌에서 그가 목회를 시작을 했는데 이 자펜빌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탄광촌입니다. 교회의 구성원을 이루는 사람들이 대부분 탄광 인부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가 배워왔던 자유주의 신학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면 교인들이 대부분 졸았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이제 그가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업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강해 1919년에 출간이 되는데 이 로마서 강해가 바로 이 시기에 출간이 되었습니다. 이 책에 관해서 사람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놀이터에 떨어진 폭탄과 같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바르트가 목회를 하고 있을 당시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배적인 그런 신학의 구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로마서 강해는 인간의 힘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전 세계에 알리고 경종을 울린 저술이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목회 기간에 자신이 배운 자유주의 신학들이 목회 현장에서 사실상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가르친 설교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인간 경험의 바탕을 두고 있는 내용을 전달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그가 깨달은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그런 전통을 다시 바르트는 답습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인간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르트는 로마서 강의에서 저술의 분명한 목표를 기술을 하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좌초될 것 같았다. 배의 키를 정확히 180도로 돌려야 하는 순간이 다가온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그는 이 시대의 우울하고 불안한 상황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살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밖에는 없었습니다. 바르트의 인생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시간은 아돌프 히틀러와의 그런 대립적인 관계입니다. 히틀러는 교회를 통치의 수단으로 이행을 했죠. 교회는 예배를 위해 모이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하이 히틀러라고 인사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국가가 통치하는 교회가 된 셈이 되는 것이죠. 교회라고 하는 것도 국가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었던 히틀러이기 때문에 하이 히틀러라고 하는 그런 의미는 비유적으로 국가에 대한 복종을 한다. 종교라고 하는 것도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국가의 예속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비판을 하기 위해서 칼 바르트는 고백교회, 이른바 Confessing Church를 결성을 하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주 명확한데 교회의 머리는 히틀러가 아니라 국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교회는 어느 누구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이 당시에 상당히 파급 효과가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히틀러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1934년에 발표되어 있는 바르멘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제 바르멘 선언 같은 거는 좀 기억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학 사상이나 신학 공부를 하게 될 때에 바르멘 선언이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34년 이 바르멘 선언,
그런데 이 바르멘 선언의 초안을 작성했던 인물이 바로 칼 바르트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신정통주의자들은 이 정치와 무관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바르트의 생애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의 생각은 그것이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간섭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기본 입장에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르멘 선언의 핵심적인 그런 내용은 교회의 머리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런 이유에서 바르트는 히틀러의 정권에 의해서 교수직을 잃게 되고 다시 스위스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스위스에서 이제 그가 많은 저술 작업도 하게 되죠. 그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신학의 목적인데 신학의 목적은 하나님에 관한 연구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자세히 음미해 보면 상당히 의미가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을 하자면 신학의 목적은 인간의 철학이나 종교적 체험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지만 본질적인 내용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학문이 신학이고 신학의 목적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는 일종의 절대 타자, absolute otherness라고 하는 이 절대 타자로서 인간을 통해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자신이 드러낼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화, 우리의 언어, 우리의 생각, 우리의 신학, 우리의 사상, 이 모든 것을 초월해 계시는 존재가 누구냐?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뭐로 본다? 절대 타자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존재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신학적 물음보다 선행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신학적 물음에 의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 신학적 물음에 앞서서 그 자체로 존재하는 존재자가 되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의 원인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종의 사건입니다. 악과 고통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의 주관자는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섭리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결정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해도 바르트의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함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또 살아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한 그의 통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간을 파멸하고 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의 피조물을 보존하고 악으로부터 보호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강압적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행사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221쪽 위에서 네 번째 줄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그 자신과 공유하면서 살아가도록 피조물을 해방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가 피조물에 의해서 해방자로서 인식되고 찬양받기를 원하며 따라서 피조물의 멸망이 아니라 존속을 원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에서 바르트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간에게 더 많은 선택의 자유를 허용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자유는 행위가 인간에게 주어졌다. 이것이 이제 바르트가 생각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바르트에게 다소 어려운 개념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개념입니다. 이 nothingnes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nothingness가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고 악과 연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혼란스러운 그런 용어이기도 합니다. 이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르트는 무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 무를 실제의 힘으로 정의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 교재 221쪽 마지막 단락부터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를 좀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바르트의 신학에서 사실은 흥미로운 개념이 바로 이 무 개념입니다. 이 무의 개념을 그가 도입한 것은 악의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무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힘으로 바르트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의 힘에 의해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순수 악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보았던 것이죠. 그러면 이게 실제 힘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일어나게 하는 잠재적인 힘으로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계 안에 존재하는 악의 현실성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고 이 무라고 하는 이 무에 의해서 이 무의 힘에 의해서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의 개념은 창조의 어두운 그런 점이라고 그가 지적을 하고 있는데 바르트에 따르면 무는 긍정적인 면이든 부정적인 면이든 창조의 모든 요소와 반대가 되는 절대 타자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바르트 신학에서 하나님을 절대 타자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무도 절대 타자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르트는 악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창조주의 의지와 피조물의 선한 본성에 적대하는 개념으로서 무를 상정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을 하자면 악은 일종의 무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상당히 이제 어렵게 느껴지는 개념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무란 표현 그 자체가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비존재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무가 항상 세상을 위협하고 이로 인해서 부패와 파괴, 부조리 같은 것을 일으키는 실제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근거에서 무는 중립적인 의미가 아니라 무엇인가 활동하는 힘이기 때문에 대립과 저항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파괴적 요소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 나타나고 있는 일종의 이물질과 같은 형태로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바로 이것인데 이 무가 하나님에게 대립하고 저항하는 그와 같은 힘입니다. 그래서 바르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창조주의 의지와 피조물의 선한 본성에 적대하는 무를 통해 세계 사건의 위협과 사실상의 부패나 타락이 일어난다. 이제 그가 적고 있는 것은 상당히 명확한데 그런데 정확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때로는 이 무가 실제적인 죄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적인 죽음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무가 고통을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악의 모습, 마귀나 지옥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 무라고 하는 것이 실제 힘이기 때문에 무가 나타나는 것의 그 근거는 바로 이 실제에서 파생되어진다. 이것이 이제 바르트가 생각을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 이제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르트는 이 무를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있습니다. 무는 하나님의 창조와 더불어 존재하고 시작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르트는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나선 어떤 체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무를 원하지 않는다. 이게 바르트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무는 존재의 경계선상에 있다가 기회가 되면 언제나 세상 속으로 침입하고 침투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는 것이죠. 간단하게 한번 이해를 해보자라고 할 때 우리가 죄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을 해볼 수 있는데 죄는 무가 세상 속으로 들어오는 통로이고
무가 세상 속으로 들어와서 나타나고 있는 양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짓고 범죄하고 이 모든 것은 뭐가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냐. 그것은 바로 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르트가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르트는 이 무가 우리에게는 왜 필요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면 바르트는 이 무로 인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모든 드러난 악은 창조의 그림자에 속하며 이 세계가 모든 가능한 세계 중에 최상의 세계가 되기 위해서 드러난 악이 필연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바르트가 이제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도구적 기능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로 바르트가 이제 악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악이라고 하는 것은 형상, 이미지, 모양 이와 같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간의 어떤 악한 행위가 이미 마음속에 본성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밖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은 의미로 쉽게 이해하면 이 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런 뜻으로 이해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제 무 개념을 가지고 바르트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무 개념은 앞서 제가 이야기를 했지만 혼란스러운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는 것이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그의 로마서 강해라든지 또 다른 어떤 저작들을 통해서 무 개념을 이해해 보려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혼란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됩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제가 언급한 부분이 226쪽 위에 문단에서 제가 언급을 했는데 어떤 곳에 가면 이 바르트는 이 무를 비존재의 존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비존재의 존재, being of non-being. 그러니까 비존재의 존재. 결국에는 현재 나타나 있는 모든 악의 모양들이 이 비존재로부터 파생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볼 수 있고 또 어느 곳에 가면은 내재적인 모순으로서의 불가능한 가능성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재적인 모순으로서의 불가능한 가능성 impossible possible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impossible possible 혹은 impossible possibility 이런 의미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르트가 무를 단순히 없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의 존재를 표현하는 용어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사용하기 위해서 이런 용어를 도입하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의미를 더욱 어렵게 했다라고 하는 비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 바르트의 비존재 존재라든지 불가능한 가능성 이와 같은 개념을 이해해 볼 때 최근 프랑스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같은 거를 염두에 두면 충분하게 이해가 가능한 그런 개념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그런 인간의 활동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악한 행위들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파생이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결정하도록 만든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 이와 같은 잠재적인 그런 속성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선택을 하게 될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점에서 프랑스 철학자들이 최근에 이제 강조하고 있는 많은 유형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과 맥을 같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 또한 하나 더 이제 비판을 하자면 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무의 실제에 관한 그런 내용이 이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상식적으로 하나님은 무의 실제가 없이도 현실 세계를 창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를 창조하여 이 세계를 위협하게 하는가 하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과정신학자 데이비드 그리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이와 같은 의문을 우리에게 제기를 합니다. 바르트의 신정론은 하나님이 자유롭게 무로 하여금 잠시 동안
그의 창조를 위협하도록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계를 창조하실 때에 무와 같은 악이 없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악을 도구에 이용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고 하는 비판을 면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이 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바르트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우리 칼 바르트의 이 신정론에 대한 견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8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